오늘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6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들을 제목은 믿음은 헌신이다. 해보세요. 믿음은 헌신이다. 믿음은 헌신이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 그에게서 믿음이 나오고, 우리는 자체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원인적으로 본다면 믿음조차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계시에 계시된 믿음이라 하기 때문에 계시된 믿음. 자, 그래서 믿음이 계시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바대로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또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이 계시된 믿음대로 한 것이다 해서 그를 증거도 하시는 분이시다. 철저하게 믿음은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끝나는 게 사실은 믿음인 것이다. 자,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 계시된 믿음을 소유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신앙 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거해 줄 만한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해서 결과물을 드리는 것, 바로 이게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 생활 해보세요. 신앙 생활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증거를 해 주실 만한 결과물을 내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기 지금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래서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 드림, 제사 드림 같은 말이죠. 그랬더니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는데 바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그래서 거기 더 나은 제사와 그 다음에 예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거, 이게 바로 일직선상에 놓여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보세요. 뭐가?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예물,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가인보다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저를 의롭다고 증거해 주셨으니 바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제사, 즉 아벨의 예물은, 아벨의 드림, 곧 예물인데 그 예물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더라. 무엇으로 증거를 받냐면 바로 이게 믿음이다 하고, 이게 바로 믿음은 이것이다 하고 증거를 받더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믿음은 헌신이다 하는 제목을 바로 여기서 이제 뽑은 것이죠. 이제 자, 우리의 사람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불신자는 불신자대로 믿음이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는 웬만한 기독교인보다도 오히려 정말 더 센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투자도 하고, 또 믿음 가지고 여행도 하고, 비행기도 타고, 또 믿음 가지고 또 달나라도 가고, 또 믿음 가지고 에스컬레이터도 타고, 믿음 가지고 비행기도 타고, 또 믿음 가지고 그냥 참 가만히 보면 아슬아슬하고 정말 저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것들도
그들이 감행하는 것들은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뿐입니까? 아슬아슬하고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저게 성공하려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결혼도 하고 또 믿음으로 자식도 낳고, 그래서 또 자식도 뭐 낳는, 옛날에 그랬어요. 다 나올 때 다 조물주가 그냥 막연히 조물주 뭐 삼신할매가 다 먹을 것은 준비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나면 다 먹을 건 다 준비한다, 이런 데 가지고 먹고 살 것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자식들 갖다가 그냥 그냥 뭐 제한 없이 막 그렇게 낳는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낳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김성서가 있는 그런 동유럽에 가면은 그들이 다 캐톨릭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이제 그나마도 지금 개신교는 다니고 있는데, 주로 개신교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캐톨릭과 대치하고 캐톨릭하고 좀 어떤 그런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도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되게 다 오순절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동구가 개방되면서 오순절이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지 다 거기가 다 오순절이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를 얼마나 많이 낳는지 막 6명 뭐 보통 이렇게 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김성현사 가서 이제 애에 대해서, 우리 교회 이제 애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 낳는 거에서 어떻게 말한가 했더니, 그때 그들이 막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또 뭐라고 이제 해서 하여튼,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패스터 강의 이제 믿음이고 성경에서 이제 받은 그것은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했었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 셋을 낳는데 자기는 은혜 받아가지고 셋 이상 안 낳겠다고 그래. 우리는 이미 셋 투마치라고 생각하는데 투맨이, 근데 그 사람들 이제 안 낳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도 마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런 그 믿음을 각기각각의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것은 신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에 의한 믿음, 또 계시된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말씀 그 이외에 자연인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이것을 신념이라 하고, 이 신념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이요, 또 이것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장을 하시느냐, 이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보장이 없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계시된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을 계시로 받은 믿음이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바로 말씀대로, 즉 다시 말해서 계시된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이다. 자, 이 신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대도 가도 하나님은 결코 이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장해 주시는 분이다 할 때, 우리는 신념보다 더 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신념보다 더 큰 신앙을 가지리라. 자, 기독교 안에서도 금식기도 하고 또 무슨 산기도고 뭐 부흥회다 해서 정말 열심히 은혜파라는 분들이 열심히 이런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또 자기를 또 자기 몸에다 자기 고용하면서까지라도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통 가서 기도할 때 다 뭐냐면,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에요.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들이 다 구하는 건 내용 보면은, 이런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업도, 또 아니면 사업도, 또 아니면 가족도, 아니면 또 무자한 사람들이 또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주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데도 많습니다. 저희 모교에서도 무자한 사람을 애가 없어서 가서 상담을 했더니 귀신을 쫓아주고 애를 낳게 해주기까지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애를 못 낳게 하는 귀신을 내쫓아서 애를 낳게 하는, 우리는 난 차라리 그 반대가 귀신인 것 같은데 애를 낳게 하는 게 귀신인 것 같은데, 여기는 반대로 애를 못 낳게 하는 귀신. 자, 그러니까 같은 성경을 보고도
같은 말씀을 듣고도 같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도 그리고도 해석이 각각 다른 것은 철저하게 그들이 계시된 말씀, 계시된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게 어디까지는 그렇게 갖고 가다가 어느 때 가서 드디어 이제는 갈라지기 시작하냐, 이제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오는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자, 이 성경에서는 바로 이 믿음은 어떤 것이다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구약 때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에서 나와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을 총망라해서 누구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누구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누구는 어떤 믿음을 가졌고, 또 그들은 누구는 그 믿음으로 또 이렇게 했고, 그런 것도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노아는 그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대로 할 것이고 예언대로 할 것이라는 그런 경외 때문에 그가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방주로 말미암아 세상이 다 물에 장사될 때 그들은 그들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었다 그랬었어요. 근데 그 방주를 짓는 것도 자기가 고안해서 진 것도 아니고 설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자료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식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방주의 크기는 어떠해라, 또 무슨 구조물은 무슨 3층이다, 또 그러면서 그 재료는 무슨 잣나무에다가 무슨 역청을 칠해 가지고 짓는 것을 하나 다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료를 다 지시해 주셔서 바로 이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짓되 식양대로 지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야. 방주를 짓되 식양대로 짓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가 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인류가 다 죽었을 때, 모든 배들이 다 엎어져 버렸을 때 노아의 방주 하나만큼은 침몰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준행했던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의 가족의 구원이었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물론 방주였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으로서 증거가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이 그가 또 갈대 우르 땅을 떠나라 했을 때 그가 갈발 몰고 떠났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 후로부터 시작해서 또 25년 지났을 때 그때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 독자를 낳는데, 백세 난 독자를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럴 때 구체적으로 또 지시하셨습니다. 사흘길을 가라. 그 다음에 이제 네 아들, 바로 너의 아들, 내 독자를 바로 번제로 드려서 구체적으로 제물을 지시하셨고, 그리고 사흘길 가라 그래서 바로 지시한 산에 가서 구체적으로 날짜와 곳과 장소와 제물을 다 지시해줘가지고 그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한 것이다. 자, 그래서 그가 대로 그대로 아들을 묶어가지고 바로 이제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아들 죽이는 것을 만류시키시고 다른 제물로서 대신하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음으로, 바로 그 믿음으로 그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또 그 아들과 함께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자손까지 그들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다. 자,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이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출애굽,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아주 대장정, 그야말로 큰 역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일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때 그가 일일이 매일 하나님 앞에 가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매일 또 바로에게 전하고 또 매일 백성에게 전하고, 그래서 그는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 위배하지 않게 그대로 그가 전하고 또 그대로 또 통보했던 바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일을 한 것이죠. 모세 작품 세 가지를 말한다면 뭐일까요? 모세 작품 여러 가지 물론 이적이 많이 있었지만 큰 작품으로서 그에는 출애굽이라는 대작품을 이뤄낸 것이죠. 거기다가 또 그가 성소를 지으라 그랬을 때 성소도 일일이 하나님이 다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어라,
또 무슨 재료가 있어라, 또 제사장을 어떻게 세워라, 재물은 뭘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그가 이제 성소도 하나님 지시대로 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작품이 뭐냐면 율법을 바로 피 뿌린 예를 정했다. 그래가지고 바로 율법으로서 제사를 지내는 법도, 그래서 그의 작품이 뭐냐 하면은 뭐 크게 뭐 여러 가지 많지만 출애굽이요, 아니면 성소 짓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을 드디어 이제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시행하게 한 것이 바로 모세가 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모세는 처음에는 안 가겠다, 그가 못하겠다고 했었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 역할 하기를 포기하고 그대로 복종하기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워드 바이 워드, 하나하나 뭐 라인 바이 라인, 그냥 하나하나 말씀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수행했던 바, 그는 그와 같은 큰 역사를 해낸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는 원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아서 그가 얼마든지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백성과 고난 받는 것을 오히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낫게 생각했으며,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능력을 오히려 애굽의 부어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는 상 주신 이심을 바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람이라. 자, 그래서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가 그대로 하면, 한 말씀 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하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했던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 이 모든 그 조상들의 믿음을 총망라해가지고 바로 그 믿음의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 찾아 손손이 보고 또 믿게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뭐냐면 바로 뭘까요? 표정무라고 안 해서 못하나? 뭐예요? 그러니까 성소다면 성소에 뭐가 있기에?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자,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 궤 안에 언약궤를 놓으시고 또 그들에게 만나를 또 먹이신 그걸 그들에게 또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 돌비가 있어서 모세의 모든 그 행적을 또 기억하고 그의 법을 또 기억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들이 하나님을 눈에 보지 못하나,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털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성소라는 것이 그들 가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자, 바로 이 성소 앞에 하나님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예수가 나타나셨어요. 자, 그가 그 성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니 어떻게 46년 동안에 지은 성전을 또 헐고 나면 또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나, 도대체 그 의구심을 갖고 그를 의심하고 오히려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는 바로 그런 어거지 같은 그런 말씀한 이유는 바로 그가 가르쳐 말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은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성전된 육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이 사실을 말하고자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도 그 당시에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일어나시고 난 다음에 그때야 제자들이 그의 하신 말씀과 성경을 믿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사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성경과 그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냐, 더군다나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성전을 헐라했을 때 바로 그 성전은 이제 그동안에 하나님이 과거에는 모든 조상들에게 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모든 선지자에게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난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나셔서 예수의 하신 그 말씀은 바로 조상들에게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말세에 예수로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다 같은 하나님이시오, 다 믿음의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했을 때 바로 그 자신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자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자체에도 그 자신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목숨을 내놓게 되면,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은 과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나를 일으키실까? 거기에 대해서 1.1핵이라도 만약에 그가 의심한다면 그는 그 목숨을 내줄 수가 없을 거고 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든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나는 아예 죽으러 왔다 하면서 그의 죽음을 미리 그가 항상 제자들에게 예언하셨던 것 자체는, 그의 죽음은 고의적인 죽음이요, 그의 고의적인 죽음은 그가 후에 아버지께서 상 주실 때 부활로 상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는 죽음을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 자체는 목숨을 드리려 온 거예요. 목숨을 드리려, 아버지께 목숨을 드리려. 자, 그래서 아예 그는 나는 이 세상에 왔을 때부터 나는 목숨을 줄 것이다 하면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나는 아예 목숨을 줄 것이다, 목숨을 드릴 것이다. 목숨을 그는 아예 내놓기로 작정하는, 자기의 몸뚱아리를, 자기의 몸을 자기는 아예 드릴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그가 태어난 것이고 또 공생애를 사셨던 것이다. 자, 그래서 그는 스스로 항상 그 죽음을 예언하셨던 것이죠. 이제 그의 그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 8일, 이스라엘 사람, 유다 사람들은 8일이 되면은 그 8일이 되면 어린 아이를 성전에 데려갑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서 그 제사장에 보였다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그때 무슨 반구를 갖다 같이 들었다 그럴 때, 그때 뭐냐면 그게 바로 헌화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은 8일째 되는 핏덩어리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이제 제사장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그런 선서죠. 선서에 바로 제사장이 그걸 갖다 이제 축복하는, 인정해주는 것이 이제 그 헌화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이미 그가 태어나서 헌화식을 했기 시작해서, 그리고 30년을 살았던 때도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나는 내 목숨을 드리라는 그 준비의 기간이었던 것이고, 드디어 30세가 됐을 때, 공생을 시작했을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 바로 자기의 몸을 드릴 때가 됐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등장할 때 항상 어떤 표현이냐면 그때로부터 또 나아가선 때가 이르러, 즉 작정되었고 예정된, 창세 이전부터 작정되었고 창세 이전부터 예정되었던 대로 자기 몸을 드릴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것이요, 또 헌화식도 한 것이요, 공생에도 나타나신 것이요, 드디어 그가 이렇게 공중에서 사람들에게 그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또 아니면은 자기가 또 이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받지 못할 그런 언사를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그 가진 여러 가지 저지짐,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이적을 모든 행할 때 자체가 다 뭐냐면 결국은 그 후일에 언젠가는 그가 바로 믿음의 주가 되기 위한 전초 작업을 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공생에는 그가 믿음의 주가 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병든 자를 병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기도 하시고 뭐 가진 병을 다 고치시는 그런 모든 이적들은 그 이적을 바로 이적을 행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적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이적을 후에 믿게 할 때 바로 그가 믿음의 주가 되려고 하신 전초 작업을 한 것이 하셨던 것들이었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런 작업을 3년 동안 드디어 하시다가 그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가 무엇을 다 이뤘냐 하시면은 바로 그는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믿음을 온전케 하시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시오, 믿음의 근본이시오, 믿음의 바로 주인이신 바로 예수, 또 나아가서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한 믿음, 하나님이 계시된 믿음을 완성하시느니 드디어 믿음의 결과물을 내놓으실 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 아벨이 믿음으로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바로 그에 대해서 의롭다는 증거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예물이 바로 하나님이 그걸 증거로 하시더라 그랬지 않았어요? 그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가 바로 그와 같이 그가 죽는 순간에 그는 그가 믿음의 주신 이가 바로 그 믿음을 완성하신 바로 믿음의 결정판을 바로 내놓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떻게? 아버지의 계시된 믿음, 계시된 말씀.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나는 내가 죽는 것은 누가 내게서 목숨을 빼앗아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임의로 내 목숨을 버려라. 이는 내가 창세 전부터 받은 계명이니 나에게는 죽을 계명도 있고 살 계명도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 죽을 권리, 살 권리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버지의 계시된 믿음의 완성판이다, 결정판이다. 자, 그래서 그가 완전히 믿음의 완성판, 아주 믿음의 최고의 역작을 그가 내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것도 말할 것 없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하나님 아들이 그가 죽었다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가 어디서 죽었냐 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는 어떻게 죽으셨냐? 그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자체가,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의 최고의 그 역작인 것은 그 죽음 자체도 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바로 그런 과정이지만 거기다가 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죽으신 죽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죽음이냐? 6시간 동안에 그야말로 벌거벗 껴서 그 처참하고 추잡하게 그 추한 꼴로 죽는 그런 죽음을 죽었다는 것 자체는 그로서는 가장 먼 일이요, 그와는 관계없는 일이요, 가장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바로 그 하나님께 그 믿음에 대한 결정판, 바로 믿음의 작품을 그가 내놓은 것이다. 바로 이에 대해서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그 예물에 대해서, 그 몸을 드린 그 몸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를 부활시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드디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보호자를 사치하려던 마귀를 정죄하신 것이고, 또 자기 피를 흘려서 오히려 인류를 사시고 그 인류를 아버지께 바치시더라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면 아버지께 자기 목숨을
드린 것 말할 것도 없고 인류를 피로 사셔가지고 또 인류 영혼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창세 전에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분이 그가 육체로 오셔서 사람같이 종같이 죄인같이 처참하게 결국 고생하시고 처참하게 죽으신 그 결과로 바로 그는 자기 몸을 아버지께 드린 것이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헌신하신 것이요, 나아가서는 또 전 인류를 또 영혼들을 사서 드리기까지 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에 드렸던 자기에게 헌신했던 그 보상으로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는 그때로부터 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그가 권세를 얻으신 것이죠. 이제 자, 그리고 그가 몇 년이 못돼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자, 성령이 오실 때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셨어요.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시면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를 그때부터 누구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무슨 주여? 믿음의 주여. 이영일 씨 할렐루야. 하도 오래 듣다 보니까 이제는 뭐 자동적으로 막 나와. 아멘 할렐루야. 그래, 나는 그래서 이영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믿음의 주여 하니까 이 믿음이라고 믿음은 계시된, 하나님이 계시된 바로 믿음이요, 바로 그 계시된 믿음을 만약에 가졌다면은,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그 증거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바로 아까 제사와 예물과 증거와 이게 다 일직선상에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제사와 예물과 증거,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가 바로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증거를 반드시 해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이제부터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건 말할 거 없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신하면 아멘 하세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이제 왜야 이렇게 시인해야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로교에서 그냥 주여 하고 시인하면은 성령도 받은 것이고, 또 이제 그것도 이제 그것도 구원도 받은 것이고, 아주 성령 받고 구원 당연히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주여 하고 내가 시인했다 했을 때 이제부터 이제 생활이 예수가 믿음의 주가 되시려면은 머리된 자에 붙어 있는 몸은 바로 운명 공동체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살면 몸도 사는 것이고, 머리가 죽으면 몸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가 태어나자마자 헌화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그의 공생애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목숨을 드리는 순간까지 그런 모든 사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생활이 다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 드리는 시간으로서 그런 모든 일생을 그걸로 점철하고 그것으로서 마친 그가 생을 살았다. 자,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뭐냐?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은 뭐냐면, 이제는 성령 받자마자 이제는 이제는 내 몸을 드리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께,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다 이 말이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모두 드리네. 짤랑 하고 옛날에 주로 헌금송을 이걸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헌금을 다 이 노래 부른다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드리면서 땡그랑 하면서 이제 동전을 넣었다 이거야. 이제 물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헌신이라는 것은 토탈 전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의 무슨 팔에 팔을 하나 끊어서 드린 게 아니라 이삭을 통째로 드린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가 어느 한 부분이 죽은 게 아니라 전 몸이 죽은 것이고, 아니 그의 일생이 죽은 것 같이 성령을 받는 순간부터 이제부터는 오로지 나의 일생, 나머지 여생은 무엇을 위해 사냐면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주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로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말처럼 주일 맞죠? 주일 머릿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머릿날 주님의 날을 내가 주님께 드리려고 예배 드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찬양을 드리고 또 예물을 드리고 봉사를 해서 섬겨서 섬김을 드리고 또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오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기껏 와야 주일에 와가지고 와서 적게 드리면서 쨍그랑하고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는 많이 해.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뭘 주시옵고 뭐를 주시고 뭐를 주시고 뭘 많어. 그런데 드리는 거는 기껏해 받댔자 만약에 아주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받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런 예물을 받으실까 하는 그런 부끄러운 예물을 드렸다면 과연 그의 기도가 상달되겠는가.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해서 그 나머지 시간, 나머지 6일을 바로 그렇게 매일 드리면서 살겠다는 결심이요, 그 힘을 받는 게 바로 예배에서 얻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에서 받는 힘이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제대로 성공하고 축복을 진정으로 받았다면 나머지 6일의 모든 시간이 다 내 시간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의 공생이 시작한다부터 자기는 집에도 가지도 않고 또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면회오고 어머니가 면회오고 그러면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하면서 사사로운 생활에, 그럼 완전히 사사로운 생활에서 완전히 자기를 독립시켜가지고 오로지 아버지 일만 생각하고 아버지 말만 하고 아버지 행하는 대로만 행하고 오로지 아버지 일만 한 것 같이, 만약에 진짜 내가 이렇게 정말 예수를 주여 하고 믿는다면은 그는 믿음의 주여, 생명의 주여, 안식의 주여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 똑같은데 다만 믿음의 주라는 거를 할 때 어떤 믿음을 가질 때 그가 주가 되시고, 내가 주여 할 때 그가 내가 여기 있다 할 것인지, 주여 내가 왔나이다 문 열어 주 산달째도 나는 너를 뭐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또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리즈를 쭉 내놓음으로 인해서 믿음의 형태는 이래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바로 이런 결과를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기필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믿음은 기필코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증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바로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랬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기도했다면 반드시 그 표적으로, 반드시 그 응답으로 인해서 믿음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야.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헌신했으면, 믿음으로만 헌신했으면 그 헌신에 대해서 그가 바로 증거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가 증거해 주시느냐? 내가 만약에 헌신을 해서 이제 헌신을 한다면은 나의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요, 나의 재주도 내 재주가 아니요,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니요, 내 몸도 내 몸이 아니요, 내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내가 나의 전신을 다 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다 이 말이에요. 주여, 그냥 차라리 죽여주시죠. 물론 참 헌신을 그냥 벌써 헌신을 매 십몇 년에 아주 역전의 노부장이 된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헌신을 한다고 해왔는데, 근데 정말 내가 해온 헌신 중에서 과연 그분이 받으신 헌신이 얼마나 되었을까? 몇 번의 헌신을 받았으면,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일으켜서 내는 것이 예물인데, 계시된 믿음에 대한 반응이 헌신이다. 해보세요.
그러니까 계시된 믿음 말고, 계시된 믿음 아예 모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무슨 성경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같이 헌신에 참여했어도 아예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괜히 객사하는 거야. 응? 시간이 객사하고 믿음, 저 예물이 객사하고 괜히 모든 노력이 다 객사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최소한도 그래도 계시된 믿음을 그래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90%는 되나요? 반은 되나요? 자신이 없어. 왜 다르게? 왜 자신이 없냐면 내가 헌신을 하고 휘청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헌신을 하는 순간에 휘청할 정도로 마지막을 드리는 헌신. 아벨은 그가 농사를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서 그가 그 곡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목축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근데 그 첫 새끼를 통째로 다 드려버린 거야. 새끼를 드려버리니까 그 다음에 날 것도 이제 없어.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을 것도 없어. 통째로 드려버렸어요. 근데 가빌은 농사를 진 사람이 그 농사로 예물을 드렸다, 떡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떡이 전체는 아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가마를 추수했으면 뭐 떡을 만들어서 한 말 했겠어요? 한 대밖에 했겠어요? 그걸 드렸겠죠? 다를 드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물이 틀린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피를 받기를 원했는데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니 그런 말이 없습니다. 계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시란 믿음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피를 드려야 할 때부터 그게 계시지, 피를 드릴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곡물이 예물이 될 수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곡물 중에서 얼마를 남겨놓고 그래도 그걸 드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은 새끼를 낳아서 그걸 새끼를 통째로 드려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받아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에 아이고 이젠 깡통 차갔네, 이제는 뭘 먹고 사나 할 정도로 충격을 먹는, 내 자신이 생활에 어떤 충격을, 아니면 생활에 어떤 큰 차질을 빚어왔을 정도의 충격을 주는 정도의 헌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바로 그가 의로운 자다, 바로 그가 구원받은 자다 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은 증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번에 헌신을 내가 이제 여러모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지나 피곤하게 사는 데다가 할 일도 많고 돈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힘들어 죽겠는데 헌신하려니까 참 또 여러 가지 부담이 많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헌신의 끝에는 상이 있어요.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음은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믿음을 우리에게 규격품으로 주신, 믿음이 규격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음은 규격품이다. KS 마크 찍어서 규격품 하듯이 아무 믿음이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된 대로 그 규격을 주셨는데 그 규격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요. 또 나아가서는 상 주신 이 주를 믿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는 계시된 믿음,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져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믿음을 가지셨다고 믿으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 성경에서 내가 만약에 믿음을 얻었다 한다면은 이제 내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바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라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헌신이라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인데, 믿음은 예물이요 예물은 제사라 그랬으니까 바로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바로 그를 증거하신다, 믿음이라고 증거하신다 할 때 이 믿음은 금세도 유효하고 내세도 유효한 것입니다. 금세도 내가 만약에 심으면 아브라함이 심었더니 이삭이 열매를 걷고 그 다음에 또 야곱이 열매를 걷고 그 후손이 거둔 것 같이
실제로 아브라함이 심었던 것들이 이삭이 걷고 야곱이 걷은 그때는 거부가 됐다 그랬어. 이삭도 100배로 얻었다고 그랬었어요. 실제로 금세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털어내고 저 마지막 그냥 아주 과부 두렙돈 같이 다 털어낸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밥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말함이라 그랬었어요. 내가 죽고 나도 믿음이 말하는, 소위 말하면 내가 죽고 나도 내 말이 통하는, 내 말이 하나님께 통하고 하나님이 그 증거를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표적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증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말하는 믿음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죽어도 효과 있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도 나는 죽어도 그 후에 나는 과연 할 말이 있다면 난 무엇을 말할 것인가? 한번 말해보세요. 자, 김원석 집사,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죽었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그때라도 들어주셔야 돼요. 뭐 있습니까? 응? 내용을 맡겨달라고. 죽었으니까 그건 이미 맡은 거겠지. 이미 죽었을 때 그때 맡은 거니까. 아니 그 후에라도 나 죽고 난 다음에라도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응답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기도만큼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 반드시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이 믿음의 위대한, 다시 말해서 믿음은 헌신이다. 헌신이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해주시냐 하면은 금세에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요, 금세에서 먹고 살고 내 후손까지 먹고 사는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십니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왜 별로 그것도 그렇게 말하면 불신한 것 같아? 아니요, 이거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바라도 돼요. 아멘. 그뿐이 아니라 죽어도 미처 이루어지지 못한 그 기도 소원이 두고두고 이루어지는 게 바로 헌신의 성공이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의 결과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 그 어릴 때 사무엘은 그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그 아들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그가 미친 여자 썰을 들어가면서 술 친 여자 썰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결국 아들 얻었어요. 제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아들 얻었어요. 그랬는데 애를 이제 낳았어요. 낳고 난 다음에 젖될 때까지 그가 데리고 있다가 젖될 즈음에 그를 여호와 앞에 데려가서 그리고 거기서 여생을 살게 했다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그야말로 아이가 아직 어리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젖을 뗄 때 그 아이가 어리더라. 그러니까 보통 옛날에 젖을 몇 살에 떼었죠? 한 3살이면 띄죠? 3살에. 뭐 5살, 6살까지 먹는 건 주책이고, 이빨이 날 때까지 먹는 애들은 건 주책이고, 보통 한 이빨 나기 날락말락 한 3살 때까지 젖을 먹었습니다. 아직 3살만한 어린 아직 애송이를 데리고 그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갖다가 하나님께 보이면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아이에게다가 그를 갖다 들이대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가 하는 말이 나의 기도한 바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바로 이 낳은 아이를 내가 여기 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되었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그게 자식이면 자식이든지, 직장이면 직장이든지, 물질이면 물질이든지, 건강이면 건강이든지, 재주라면 재주라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만에 얻은 바 된 것이라면 나도 그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아낌없이. 얼마나 가깝어요. 그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이제 아들 젖될 때쯤 얼마나 예쁩니까? 자기가 데리고 물고 빨아도 모자랄 판국에 그 아이를 그 황량한 성전 안에 아무도 없는 곳에 그걸 보내가지고 거기서 평생을 거기서 살게 하겠다 했을 때 얼마나 애처로웠겠어요.
바로 헌신이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바 있으므로, 바로 믿음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벌써 내 영혼이, 나는 죽어 지옥 갈 뻔했고 난 이미 죽었던 영혼인데, 죄로 죽었던 영혼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산바된 영혼, 새로운 영, 산 영을 내가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한 영혼이, 내가 내 영혼을 살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내가 예수 믿을 때 침례 받음으로 해서 과거는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갚은다 할 때 이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건 너무나 정상적인 것이고요. 밤이 패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금식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또 무슨 또 탤런트 연습해야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피곤함과 또 무슨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찌들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런 것들은 과거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라도 믿음을, 계시된 믿음을 받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정말 과감하게 이렇게 헌신을 했던 걸 볼 때, 나는 정말 내가 이제 이번에 또 2009년에 헌신할 때, 나는 정말 내가 이 헌신한 동기가 뭐냐면, 나는 계시된 믿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계시된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누구라고 물으면 나는 계시된 믿음, 나는 계시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 계시된 믿음을 가진 것이 확실하다면 이제 그 자체가 그냥 헌신, 나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 총동원, 나의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또 정력이든지 내 모든 재주든지 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난 성공하려고 작정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죽은 다음에도 이 기도만큼은 변하지 않고 들어 주시옵소서. 난 오늘 생각해 봤어요. 과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도 꼭 죽어도 말해야 될 기도는 뭔가? 나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게 무슨 기도가 나는 제일 먼저 할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인가 생각하니까, 주여 예수 보험교회로 하여금 내가 가도 진리를 고사하고 사사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또 하나 하라면 그 후에 내게 주신 자들도, 내 자식들도 다 죽어 아버지 집에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이요, 나는 내가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난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떳떳한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셔도 당연히 들어주셔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기도를 언젠가는 들어주실 날이 있을 것을 믿고 나는 헌신하기로 작정했던 것이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번에 2009년에 헌신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충격받을 헌신, 하나님이 충격받을 헌신, 하나님이 바로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바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믿음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기필코 증거를 하시고야만은 헌신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헌신에 성공함으로, 헌신에 성공함으로 죽어서도 말하는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헌신에 성공함으로 죽어도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식, 내 후손이 다 구원받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